찬송 208장 부르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정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아멘. 순 회복과 전도를 위한 릴리 작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0일간의 무결석 가족 전도 주일 기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며 결실을 맺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사 매 주일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중직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거룩히 지키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순 모임을 통해 서로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온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소서. 재개발과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협상 당사자들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감동되게 하소서. 협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당회와 장로님들에게 말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부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서기를, 은혜롭고 부흥하는 교회,
사모하는 교회, 오고 싶은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주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몸된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받들고 섬겨서 칭찬받고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루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000명이 막 돌아왔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이면서도 복음 전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에게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자꾸 동기부여를 주시고요.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충만받아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놀랍게도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전도되어서 새 생명이 잉태가 되면, 거듭나서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거든요. 마치 가정에 태어난 아기와 같이 가정에서 이 아이가 부모의 슬하에서 자란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이 가정에서 영혼이 점점점 자라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 더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 새로워지고 오고 싶고 사모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들이 더 배워야 하고 따라가야 하는지를 살펴봄으로 해서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 이런 교회가 성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부흥하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첫째로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4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했습니다. 사도들은 가르쳤고 또 성도들은 배웠습니다. 교회는 잘 가르쳐야 되고 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퇴보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잘 가르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목사님들과 또 교육자들, 잘 가르칠 줄 아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죠.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고 믿음의 도리를, 봉사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성도들은 잘 배울 때 질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설교만 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또한 잘못 가르치면, 또 성도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안주해 있으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배우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늘 말씀에 비춰봐서 늘 우리를 개혁해가는 것, 이것이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의 프로그램, 교회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에 동참하면서 함께 동참하는 것은 큰 유익이 된다. 특히 종교개혁자들이 썼던, 또 그 당시에 개혁교회가 고백했던 교리문답이 있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하일델베르크 문답, 제네바 문답. 이게 다 종교개혁의 전통 안에서 세워진 그런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나는 신앙을 바르게 믿고 싶다, 바르게 알고 싶다, 성경대로 믿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러한 책들을 구입하시고 목사님께 문의하셔서 함께, 저도 이제 가르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배워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교제하는 교회죠. 서로 교제하면 떡을 떼며, 성도는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함으로 성숙합니다. 성숙해지고 믿음도 자라갑니다. 이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교제할 때 그 공동체 안에, 그 교제하는 사람들 안에 거룩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서 더 교회가 결속력이 있게 돼요. 끈끈해지고 든든합니다. 그래서 교제를 실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혼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언제나 위태로워요. 자기가 넘어지면 믿음으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면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전도서에서 그 말씀을 아시죠? 이겹줄은 끊어질 수 있어요. 한 겹줄도. 그러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환에 있는 형제들과 더불어서 늘 속해서 같이 교제하고 바쁘고 힘들지만 이것이 나의 신앙을 발전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울타리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순 예배 또한 기관에서의 봉사 여러분 여기에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함께 나와서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42절 오로지 기도했다.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사람에게 의논하기 전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자신이 힘이 약하다고 자기가 판단됐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면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에 찔려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난 후에 그들이 초신자들이죠. 뭘 시작했습니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과 더불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살아나거든요. 우리 주님도 만민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필요를 구하시고 소원을 구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을 늘 습관화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공동 우리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지금 순 회복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함께 이것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시는 겁니다. 우리 초신자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네 번째로 이 교회는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44절과 45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를 위해서 사랑으로 서로 섬겨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재산을 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순식구들에게 교회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 장학, 헌금을 통해서 또 선교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고 또 특별히 가장 가까운 순식구들이죠. 여전도 남전도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함으로 섬겨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여기는 물질과 음식을 서로 나누었죠. 이 나눔이 필요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 1서 사랑할 때 어려운 이웃을 볼 때 어려운 형제를 바라볼 때 여러분 조그만 것이라도 좋으니까 단돈 10,000원도 괜찮아요. 음식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큰 거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그만 정성, 힘들어 있고 아파 있는 분들에게 조그만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러나 이것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섬기고 싶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베풀고 싶어요. 막 주고 싶어요. 은혜 받으니까. 저는 이 은혜 받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늘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시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나눠져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은혜를 받고 서로 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교제가 형성되면 돌아보게 되거든요.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홀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참 어렵죠. 이것이 힘이 들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45절,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들은 모이는데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모이기에 힘썼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교회는 모일 때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모일 때 능력이 나타나고, 불은 모아져야만 살죠. 흩어지면 꺼져버립니다. 교회도 모여야 삽니다. 모이는 데서 힘이 생기고, 모이는 데서 마음이 모아지고, 믿음도 성장할 수 있다.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 시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 방역을 하시고, 여러분 지금 광주 지역은 0명입니다. 벌써 4일 동안. 자, 창고를 했을 때는 전국적으로는 어떠하든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창고를 해가지고 교회가 온라인으로 다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다 할지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광주 지역은 좀 잡혀가고 있는데도 나오지를 않아요. 이건 조금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다 해서 교회가 방역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마스크를 안 쓰고 거리 두기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수요일 밤과 주일 밤을 볼 때 참 목사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같이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 모이는 것,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은혜 떨어지지 않도록 신앙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자, 구원하는 주권은 주께 있습니다. 살리신 분이 주님입니다. 구원도 주님이 하십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살리시고 주님께서 택한 자녀라면 어떤 교회에 우리 주님은 성도를 맡기기를 원하실까요? 싸우는 교회, 다투는 교회, 배우기에 게으른 교회, 모이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 아니요. 가르침을 충분히 받고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고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감격 있고 은혜가 있는 그 사랑의 교제가 있으니까 주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죠. 이런 교회에 주님은 맡기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면 교회 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담을 수 있는 그릇. 주님이 영혼들을 묶어주실 때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러기 위해서 초대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교회는 배우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나의 것을 나누는 교회, 모이게 힘쓰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저는 이런 교회가 성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 받고 은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영혼을 잘 관리하시고 풍성한 은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내 개인을 생각해보고 어떤 부분에 보강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주님 부흥하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 은혜 넘치는 교회, 가르침이 있고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